신명기 19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되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며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법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은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갔는데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끌어내서 심판해라. 은혜에 합당치 않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럼 구원함이 없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선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은 전체적인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여서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멀리는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눈으로 저 사람은 죽여야 돼 하고 죽여버리면 의도적으로 죽인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숨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주님께서는 이게 실수로 도피성에 죽이고 들어간 거, 또는 큰 죄를 이렇게 이렇게 실수를 하고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도피성에 피한 거,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이렇게 죄들이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살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허약에 의한 것과 구체적인 죄에 의한 것을 구별해 놓는 것, 구약 속에서는 구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물 때문에도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 지셨다.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에서 어떤 사람들은 되지 않았는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함부로 무섭지 아니하게 그냥 지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인 맞은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은 용서가 기회가 거의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죄는 치명적이고 나를,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말씀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도피성이 각각 이스라엘 백성에게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하나만 있지 아니하고 곳곳에 있었습니다. 빨리 뛰어가라고 죄 지은 다음에 심판이 곧 닥친다는 겁니다. 복수가 곧 닥친다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라. 이것은 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나를 맡기는 거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믿는 영혼은 실수했구나, 내가 당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속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죄를 빨리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빨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라.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피로 들어가는 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빨리 예수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그냥 죄를 지면은 그냥 막 다이빙을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도피성을 6군데에 두었습니다. 요단강 이편, 저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온왕을 붙이려고 거기를 주셨습니다. 세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세 곳을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가기 전에 주신 것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뛰어가는 길을 닦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닦는 겁니다. 막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서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속으면서 연약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빨리 간다는 길을 마련해 둔다는 거 뭘까요? 평소의 기도의 습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또 세상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힘써 싸우지만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될 때, 실수로라도 범하게 될 때, 유혹당해서 범하게 될 때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빠르게 달려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반복적으로, 외식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참으로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회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길을 예비해 두는 것, 나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은 그러한 또 빠른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빨리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에 가는 길에 길을 닦아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부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이쪽이 아니라 요단 저쪽을 또 넓혀주셨다. 내 하나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완성할 때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 이 셋 외에, 그러니까 새 성읍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피 흘린 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갚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죄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베를린이 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옥수 집사님 때문에 베를린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황원희 권사님 때문에 베를린 땅이 저주가 내려가다가도 우리 황원희 권사님 때문에 하면서 복으로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또 함께 유튜브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멀리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못 되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니까, 아담이 죄를 지니까 온 땅이 신음합니다.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이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고 구약에서는 도피성을 두셔서 헛되게 죽인 사람은 빨리 피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보복하지 못하게 해서 또 죄를 피하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할 때 그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야만 땅이 복을 받아라고 하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겨진 거룩한 모습만, 믿음 아닌 믿음, 가짜 믿음만 가지고 교회에 있은들 그것은 복이 아니고 땅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철저히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회개하여서 온전히 해결하고 주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양쪽에 6개를 두셨습니다. 도피성을 가까이 둔 이유는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혀지고 죄가 점점점 복수의 복수로 인해 가지고 부지중해진 죄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의 복수로 인해서 더 멸망할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복수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복수의 복수. 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그를 상종하지도 않는다. 복수가 아니라 십자가로 저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게 힘을 주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복수가 흘러가는 끈을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때문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두게 하신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속에 풍덩 빨리 그냥 막 도약을 해서라도 그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가까이 두는 거. 말씀이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너는 옆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곁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라. 왕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또 담긴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고 핸드폰을 요즘 세대는 놓을 수는 없는 세대 같아요. 표도 다 그 속에 들어있고 은행도 들어있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젊은이들만 뿐인가요? 어른들도 그냥 핸드폰 성경 읽는 시간은 30분이라면 핸드폰 하는 시간은 10시간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핸드폰을 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해서 교통카드로 되는 은행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속에 성경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진짜 가까이 가는 근데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길 때가 많아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하나님 때로는 문화에 잘 사용해서 복음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공격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없이 모두가 유혹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피해 복수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 중에 죄를 졌는데, 아니 부지 중에 실수했는데 근데 그가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심에 의해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용서 못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런데 죽이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을 다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금 죄지지 않도록 하는 피해 보복자의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 괜찮잖아, 깨끗하잖아, 실수했잖아.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러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셨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살인자가 모두 도피성에서 보호함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 구원함을 받죠. 예스입니다. 예입니다. 근데 도피성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으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원받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붙드는 믿음, 그리고 실수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고의로 죄를 졌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가슴 아프게 찢어지게 예수님을 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만이 허락되는 것이라는 것을, 무작정 100%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결국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부재 중에 죄를 지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하지 말고,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데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2-3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심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죄를 범죄하게 할까봐 라는 것입니다. 2-3 사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중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할 것이요. 이것도 뭐에 관한 초점이 어디입니까?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심판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피를 흘리는 거이기 때문에 죄를 또 범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이 있었는데 그거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용서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고의적으로 진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죄를 지었으면은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육체는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무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멸시를 그 가문이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각오하는데 그런 각오는 바보 같은 각오고 미련한 각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오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는 하지 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너무 안 좋은 때 죄를 지어서도 우리에게는 철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겠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3 증인인데, 요즘은 2-3 증인인데 법정에서 2-3 증인이 짜고 죽이는 경우 많잖아요. 너무 악한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판석에서는 오늘날에는 위중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중죄, 살인죄를 만약에 위중해서 살인당하게 되면, 아니 처형 당하게 되면, 교수형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를 대신해라. 그러니까 위중해서 살인에 대한 위중을 한다. 그러면 그가 잘못된 것이 들키면 그를 사형대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중이 큰데 우리는 때때로는 누구 편, 이 위중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집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위중해버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중해버리고, 내가 두려움 때문에 위중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바로 척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분명 도피성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저지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원죄뿐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단 한 가지 힘든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때로는 내 관점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막 비판할 때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영혼 살린 것 생각하면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는 그분이 살린 영혼들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 듣고
지금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도 정말로 설교하기에 나가기에 앞서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봤던 분도,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열심히 목회하는데 영혼들을 붙여주지 않는데 당신에게는 이렇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학원하게 실력도 없고 또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을 붙여줍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기도한 영역입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만약에 타락해 있다면, 돌아가셨죠? 타락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던 종인데, 나보다 더 훌륭했던 분인데 하나님 지금 타락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죄도, 때때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욕해돼 버리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에 열심이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결국 도피성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죄악된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된 사람에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현격히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른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또는 눈은 눈으로 이렇게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손을 상했으니까 손을 잘라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38절에서 40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절 48절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의 보혈을 굳게 붙드는 귀한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짓는 영혼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며 그 앞에 가로막아 서서 그를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가로막는 나를 짓밟으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사도, 그리고 사랑의 제자,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 싸우기까지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인한 것만이 아니라 미워한 것이 살인한 죄인데 음욕을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죄인데 하나님 오늘날은 그저 우리가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음욕을 품어도 수없이 미워해도 수없이 잘못된 것을 행해도 죄가 아니고 죽지 않는다고 스스로 가인같이 아멕같이 라멕같이 그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았다고 우리는 하소연하며 하나님 아파하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 준 영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빨리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실 리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